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2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된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건 권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있었고,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앞뒤에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아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 소동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권위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이 사역에 반대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허락했고 그것을 허용했고 그것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멈출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서기관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사역들을 하느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할 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직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신성 모독이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게 누구로부터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랍비식의 대답을 하는데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듣고 다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를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얘기할 거고요. 그런 이야기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실상을 다 드러내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셔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침범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다른 대답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들을 통해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상을 다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것은 대답하지 못하겠고 하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명령을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한 아들은 갈게요 하고 안 갔고, 또 한 아들은 안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죠? 안 하겠다, 안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아들인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가겠다고 하고 다 뭐 갈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정작 가지 않아 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요? 회개하고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죠. 그렇죠? 회개하고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아들이에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질문을 듣고 당연히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장사하고 다른 짓 한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뒤집어 엎으셔야 됐던 거고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 같은 다들 아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지만 나중에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뉘우쳤지만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회개였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요. 죄를 죄 아닌 것으로 포장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가 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죠. 이 첫째 아들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느라 포도원에 못 갔습니다. 이런 핑계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핑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했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를 대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하는지 몰랐지만 다 대답해놓고 보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건 죄 아니에요 라고 핑계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그 권위 앞에 도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은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게 됩니다. 이것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시험.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함을 통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그 시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시험을 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문제가 되니까 내쫓으려고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시죠. 이 여자의 아이를 두고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먹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저는 개와 같아요. 죄인이라는 거죠. 저는 개와 같아요. 사람 취급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개들이라도 주인의 집에서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험을 당한 거예요. 개 취급.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라고 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회개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죠.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도전합니까?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33절부터 나오는 이제 비유죠. 한 집의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농사할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이제 소작농을 이제 부리는 거죠. 포도원을 맡겼어요. 보통 이제 포도원을 새로 만들면 포도를 수확하기까지 약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어요. 자기 종을 보냈어요. 종들을 여러 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 사건을 보고 포도원의 주인이 화가 났겠지요. 하지만 인내하고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봐 더 많은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이 확실히 알만한 사람, 포도원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소작농이 보고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그래갖고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직접 왔으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속자가 왔으니, 아마 외아들이었겠죠. 상속자가 왔으니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듣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바칠 만한 정직한 사람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세요. 모퉁이 돌의 인용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맞아요.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은 사람을 보내서 그 소작농과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시 포도원을 되찾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새로 맡기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는 그냥 우상 섬기겠다. 그래서 혹시나 두 번째 인내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들을 보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역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를 죽이면 우리가 완전히 차지하겠구나 하고 메시아를 죽일 모의를 해요. 딱 이런 구조의 비유예요.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의 비유는 뭐냐면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내던진 돌이 있어요.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던진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때입니까? 집의 머릿돌이 돼요. 머릿돌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돌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비유예요.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 비유가 이런 비유인데요. 처음에 겉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 겉보기에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긴다고 하는 그런 비유가 들어있는 시편 118편이에요.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처음에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죽이고 죽였단 말이에요.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승리했다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강탈했다고 이제 우리 거라고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른 거죠. 포도원의 주인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은요, 자신의 악한 일을 계속했어요.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인의 손에 의해서 심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없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결국 아들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그리스도마저도 죽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권력과 이권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들은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시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그 권위는 전혀 의미 없는 권위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마땅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독특한 거는 이제 돌에 대한 비유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 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벤과 에벤 비슷한 의미죠. 비슷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유,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언어 유희 같은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들은 반석입니다. 아들은 반석과 같아요. 이 농부들은 아들을 내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건축자들이 내다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은 이 아들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된 심판과 참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드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가치 없는 돌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신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러한 신앙 고백들 같은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가치 없는 돌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그 위에 이 세계가 세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관련해서 생각해서는요, 육신적인 일이 잠시 잘 된다고 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패배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도 하면 안 돼요. 승리와 패배는요, 육신적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치 없어 보이는 돌이요, 반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인다고 했던 어떤 그런 자신들의 권위가 아무 가치 없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잘 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요, 육신적인 일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은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위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4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과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소장농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영역은 이제는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천국은요, 하나님의 이제 다스리시는 천국은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관대한 임금과 같습니다. 이 임금은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임금은 굉장히 관대한 임금이죠.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음식을 마련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종들을 보내서 미리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초청된 사람들이 식사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그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하지 않고 어떤 이는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에 임금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만나지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와서 혼인잔치집에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임금이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죠.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도 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망간 사람들, 자기 일하러 간 사람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온 사람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왕은 어떻게 하죠? 군대를 보냅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이제 이때로부터 딱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진멸하여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는데요. 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군대를 동원하여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첫째는 이제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부르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원래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 문화가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초청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왕의 초청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다시 가서 불러요. 그럼 와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초청 명단을 가지고 초청을 했을 때 싫어하긴 했지만 긍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당일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다 피해 도망가고 왕을 대적하여 왕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왕이 보낸 종을 죽였다는 말은 뭐냐면 왕을 대적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대사.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거는, 그렇죠? 외교관을 보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럼 미국 대사는요 어떤 역할이냐면 미국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사를 보내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임금이 종을 보냈어요. 그럼 임금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임금을 모욕하고 임금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포도원 소장농하고 똑같은 거죠. 아주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세우는 그 권위는 왕을 대적하는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 부르심 봤을 때 이건 불충성이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멸하여 쫓아내고 동네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이는 자들이 된 거죠.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고, 그렇죠? 포도원의 소작농들은 아들까지 죽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대적하여 싸우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는 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을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또 다른 충성된 농부를 찾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거리 길로 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아무나 다 와라 초청을 해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우선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더욱 세워지고 더욱 온전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임금은요,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거리 길로 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다 불러라. 불러서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이제 임금이 나서서 한 바퀴 돌면서 이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집에 올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이제 봅니다. 뭘 통해서 보죠?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왕이 내거리 길로 가서 아무나 불러왔을 때 이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요, 임금이 예복까지 다 준비해서 와서 이걸 입고 참석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사람들이 입고 참석했는데,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보고, 왕이 준비해진 예복을 보고 입지 않고 이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아 해갖고 자기의 옷을 그냥 입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섰을 때 예복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요. 합당합니다. 뭐 다른 주석가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복이라 함은 뭐 값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순결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참석을 하면 그걸 예복으로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어거스틴의 말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가 흰 옷을 입고 다 참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만 흰 옷 입지 않고 왔다, 그래서 예의에 어긋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가? 관대하신 임금은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대가 없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무료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왕실의 예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복조차도 왕이 베풀었을 것이 거의 뭐 분명하겠죠.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신의 본래의 의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등하게.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요, 천국의 잔치에 참석하는 자격이 반드시 주님이 주신 예복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옷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입었죠? 전통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회개를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전통을 옷 입었어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피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의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죄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죄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고 십계명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버리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어요. 다른 옷. 이 사람들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은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 예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서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죄임됨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죄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우상과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중에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은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추거나 숨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